몸부림치고 있는가? 적어도 제가 아까 왜 사춘기 시절에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의 감정이 뭐 정확하게 이입되지는 않겠지만 막 누가 좋으면 너무 좋고, 그래서 예배 시간인데 뭐 사람이나 혹은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에 막 가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막 이거를 뿌리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스스로가 그냥 단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보다 소중한 건 없어. 저는 그 이후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뭐 신발 밑창 사러 간다고 예배를 빠지거나, 할머니 집에 가서 양파 까야 된다고 교회를 빠지거나, 뭐 이마트 가야 된다고 빠지거나, 이런 학생들을 보면서 못 이겨낸 거잖아요. 이마트 가서 우리 엄마가 아빠가 뭐 좋은 거 사줄 수 있으니까 예배보다 난 이게 더 소중해. 혹은 뭐 친척이 와가지고 용돈을 줄까봐 그 시간에 자기는 교회 못 가고 여기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인 거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되게 커 보일 때 있잖아요. 그런 시기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막 끊어내고 했던 그런 노력들. 근데 사실은 지금은 제가 목사니까 그런 유혹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오늘 오전에 예배가 있는데, 예배 갈까? 오늘 한번 쉴까? 뭐 혹은 제가 피곤하다고, 오늘 몸이 안 좋은데, 컨디션이 안 좋은데 가지 말까?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혹시 또 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착각이요.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이 자리 제가 안 오면 어떡하겠어요. 깜짝 놀라죠,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학생이었을 때는 고민이 되더라니까요. 물론 엄마의 회초리가 무섭긴 했어요. 어머니가 뭐 저를 혼내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딱 한 번 그냥 회초리 같은 거 한 번 그 쌀이비에 맞아본 적은 있지만 맞아본 적이 없어요. 공부해란 말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무서움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겠지만 저는 그런 작용 때문에 제가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게 좋아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데 진짜 저도 모르게, 저도 여러분 생각보다 막 그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요, 그 마치 사도 바울 회심 이전의 삶보다, 사도 바울은 그래도 이렇게 똑똑하고 뭐 그렇기라도 했지만 저는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여자들이 고무줄 하는 걸 볼 수가 없었고, 다 끊어놔야 됐고, 치마를 있으면 다 들쳐야 됐고, 지나가는 개가 있으면 돌을 던져야 됐고, 진짜. 그래서 제가 산불 지른 것도 중학교 1학년 때예요. 중학교 2학년 이후가 아니고 그 이전에. 그러니까 진짜 제가 봐도 야, 이거 뭐 포기하고 싶은 아이였던 것 같아요. 말이 뭐 되게 센 욕을 다양하게 하진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했던 욕들이 있거든요. 막 어릴 적에 했던 욕들 있잖아요. 되게 간단한 욕들인데 그 전라도의 그 찰진 욕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 마음에 제가 하고 싶은 거면 다 해야 돼. 그래서 뭐 지금 와서 그때 일을 뭐 고백하는데 뭐 별로 달라질 건 없지만, 아이스크림 이렇게 그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날 덥다고 아이스크림 그 가게집 가가지고 문 탁 열어놓고 친구랑 둘이 머리 쑥 집어넣어가지고 하나 까먹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기가 막힙니다. 저는 처음에 몰랐는데 얘가 이상하게 머리 집어넣으면 저는 금방 나왔거든요. 근데 한동안 있다가 나와요. 그래서 너 뭐하냐? 봤더니 막 먹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야, 너 대단하다. 그래서 같이 머리 쳐박고 이렇게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근데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났더니 와, 그런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이 고무줄 해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쉬운 일인지 아세요? 지나가는 개가 있는데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산불도 안 지르고 아이스크림도 안 까먹고, 정직해지고 행실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와, 욕을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사람 중에 그 지네 자녀들 데리고 와가지고 막 욕하는 아빠들 있잖아요. 욕하는 엄마들 엄청 싫어해요. 담배 피는 것만큼 싫어해요. 여튼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가는구나.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 임하면 악한 것들을 자꾸 밀어내는 게 생기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근데 너무 무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봤는데 뭐 하나하나 별반 차이 없어 하고 너무 무뎌져가지고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지 뭐. 화나면 화를 내야지. 뭐 어디까지 참어. 이거 병 걸리지 참다가. 미운 마음 생기면 미워해야지.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제가 에스겔서 말씀을 일부러 한 구절 읽어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너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창자에 집어 넣어라. 그러니까 이걸 먹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따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두루마리 말씀이 꿀처럼 달았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도예요. 변화가 매일처럼 일어나는 거. 이게 우리들의 삶이어야 해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사도행전 5장의 내용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단 말이죠. 은혜 받은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 딱 엇갈려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을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이 괴롭혀요. 그래서 박해를 받게 돼요. 박해. 사도들이 받았던 그 박해, 아마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에게 이런 박해가 있다면 어떨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많은 목회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죠. 그래서 이 고난에 목숨을 내어 던져서 순교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고난을 지혜롭게 이겨낸다고 이 고난 때를 피하고 또 믿음을 건져내서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긴 사람들도 있고, 실제적으로 이때 이 시기에 배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무서우니까요. 두려우니까요. 신앙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도 있었던 일들이에요. 사도행전 5장 17절과 18절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 여러분, 이 시기 악한 영에 붙잡히니까 아까 오전에도 참 말씀이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서기관들이 말씀을 강론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었잖아요. 여기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천사도 없고 뭐 거룩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시기가 가득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시기날 만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 많이 받아버리자는 거죠. 오후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오후 예배에 안 오는 사람들이 막 시기나게끔, 저 사람들 도대체 오후에 뭔 일이 있었길래, 수요 예배 때 도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저 사람들은 그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야. 막 시기가 나게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어떤 부흥회를 갔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안 간 사람한테 야, 너 안 왔지? 얼마나 좋았는데 왔어야 되는데 진짜 내가 대신 전해줄 수도 없고 진짜 너 아깝다, 막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으세요? 그런 일들이 매일 있어야 돼요. 오늘 또 예배 드리고 가서 아까 같이 예배 드리자니까 꼭 집에 혼자 와가지고 말이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막 이런 얘기가 있어서 막 시기 나게끔. 여기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요,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들을 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자기들은 계속해서 나름대로 종교적으로 뭐 활동을 하고 애쓰는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병든 자들이 다 나음을 입고, 악한 영에 붙잡힌 사람들이 또 나음을 입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너무 부러운 겁니다. 심지어 박해를 가하지만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부흥의 시기는 고난의 시기였다라고 말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우리 한국에 엄청난 이 부흥의 운동이 그 시기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어려운 시기예요. 힘든 시기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시기예요. 근데 그 시기에 교회는 막 커져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런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70년대에 얼마나 열심히 사셨어요. 다음 세대들이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잘 몰라요.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몰라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할머니 애쓰고 수고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일만 하다가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 그 자녀 세대가 누군지 아세요? 이제 저희 세대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희 세대 이 사람들이 부모님의 그 수고와 애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우리 다음 세대,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손주 손녀들에게 그걸 제대로 못 가르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막 계속 그런 어려움이,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다 해줬으니까, 아빠가 다 해줬으니까. 교회는 적어도 그러면 안 되거든요.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내성이 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도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시기가 가득해서 막 이 사도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문제와 고난, 그런 위기가 이제 사도들에게 직면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고.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이 잘 안 나오죠? 고난받긴 싫거든. 고난받긴 싫거든.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요셉과 같이, 욥과 같이 엄청난 고난 중에도 잘 버텨내서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럼 별로 아멘이 안 나와요. 그냥 복받다가 더 복받고 그러다 더 복받기를 원하는 게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이번 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데리고 그 총신신대원 앞에 그 좁은 문이 있거든요. 뚱뚱한 사람들 거기 못 지나가요. 제가 보니까 우리 그 남전도의 회원들 오늘 그 바지 사이즈를 좀 여쭤봤더니 많이들 못 지나가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좁은 문을 이렇게 지나갈 건데 이번에 그걸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애들한테도 얘기를 좀 해줄 텐데,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이,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이고 협착해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길이 옳은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복음으로 사는 거,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지만 그 길이 옳기에 그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여러분 옳은 길로 가는 거 쉽지 않아요. 남들이 다 그냥 쉬운 길 선택할 때 이게 아니라고 말하고 옳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늘 말하지만 사랑은 주는 거거든요. 헌신과 섬김이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어떤 신앙 성숙의 모습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은 섬김과 헌신을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익숙해야 돼요. 내가 할게.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할 때 찻잔이 오고 커피를 하고 밥을 먹을 때 이걸 제가 하겠습니다. 막 숟가락 이렇게 놓으려고 하지 않고 김 집사가 놔 하고 기다리고 물 따라야지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그분은 너무 죄송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구원 못 받다고 말하긴 그렇고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몸에 배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까지 하지? 이럴 정도로 몸에 배 있어야 돼요. 물론 제가 의도적으로 매번 제가 이렇게 해줬더니 안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같이 해야 되고 네가 좀 해야지, 너도 좀 해야지, 내가 사주고 내가 숟가락도 놓고 내가 반찬도 놓고 이러면 되겠냐? 이렇게 할 때는 있어요. 의도적으로. 대부분 하려고 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들에게 이런 섬김과 헌신이 바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분리수거는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당연히 목사님이 하셔야죠.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제가 하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 안 걸려요. 그냥 5분이면 뚝딱뚝딱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게 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어찌됐든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이, 이런 박해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복은 현세에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비돼 있어요. 준비돼 있어요. 보세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들죠? 자, 질문해 볼까요? 여기 이제 사도행전 초반이잖아요. 지금 5장이니까.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니까 다 포기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OX. 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신있게. 또 제가 손 따라 들으면 애들이 따라 들으니까 안 되죠.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옥에 갇히지만, 매를 맞지만, 박해가 찾아오지만, 고난이 찾아왔고 위기가 찾아오지만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멈출 수 없는 거죠. 절대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춰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멈춰서는 안 돼요. 바울도 보세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실제적으로 결박과 환난이 기다렸어요, 바울을. 왜냐하면 이 말을 진짜 바울을 아끼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해줬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뭐라고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포기하지 않겠다는,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 보세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고 말해요. 41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박해받은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힘들게 하고 막 이러지만 사도들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절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세상에 사는 진짜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니 지금 오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날도 추운데 예배하겠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진짜 멋진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대안이에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신비, 비밀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거 놓지 말자고요. 그거 가지고 살자고요. 이런 거 있죠?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과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천국과 지옥이 나뉘는 거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안에 있는 거룩한 성전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이 시간에 막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진짜 자유와 기쁨, 이런 어떤 감동이 없다면 위기입니다. 더 큰 일입니다. 이런 거 있죠? 집에서 제가, 저희 작은 애는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고 큰 애는 집에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밖에 재밌는 영화가 한다, 가서 봐라, 아빠가 표까지 끊어줄게. 근데 큰 애는 아예 안 간다고 해서 그냥 집에 있어요. 근데 둘째와 셋째는 가가지고 보겠다고 갔는데 둘째는 보면서 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신나가지고 팝콘 먹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셋째는 자기가 보니까 너무 어렵고 재미가 없어. 그냥 자다가 왔어요. 여러분, 이 셋 중에 제일 불쌍한 게 누구예요? 이 셋보다 제일 불쌍한 건 아빠죠. 돈 들여가지고 해줬는데 가서 자빠져 자고 오면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뭐예요? 갔는데 잠만 쳐자고 있는 애, 막내는, 저희 지금 막내 열심히 예배하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우리 윤찬이 유나도 잘하고 있고. 여러분,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누가 그러고 있는지.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여러분은 세상에 사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왜 사도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들은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또 은혜 주실 걸 믿고 나아가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19, 20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독특한 일인데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단 말이죠. 옥에 갇혔는데 분명히 옥문이 열려지지 않았어요. 거기에 간수장이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이 나가서 회당에서 또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지금 그 열받은 사두개인과 또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 누구야? 하고 이제 옥에 가가지고 옥으로 보내요. 옥중으로 다시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내는 거죠. 근데 옥문이 안 열렸단 말이죠. 근데 여기 있어야 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있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납득이 안 되죠. 질문, 믿습니까? 뭐 이렇게 믿음이 적어요? 믿으십니까? 복음은 믿을 때 진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거, 이건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당연한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성화거든요.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게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형수술을 많이 하고 예쁘게 아름답게 꾸민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갈 때 거룩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여러분의 아픔, 힘듦, 여기 뭐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아이고 허리야 요즘 그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우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갈 힘을 주시고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이겨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좁은 길을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버거울 때 많죠. 살아가면서 어찌 여러분에게 뭐가 다 여유롭겠습니까? 뭐 혹시 쓰고도 남는 사람들 다 계세요? 막 나는 쓰고 또 써도 막 남아가지고 이거 어디다 주체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계세요? 손 한번 확 높이 들어보세요. 제가 좀 전화 좀 해서 필요할 때 있으니까 좀 전화 좀 드릴 테니까. 나는 다 쓰고 부족하지 않다. 물질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고 나는 건강도 부족하지 않고 뭐든지 풍족해서 막 남아 돈다 이런 분 계세요? 없을걸요. 남아 돈다는 분 없을걸요. 이상하리만큼 많이 벌면 쓰여질 때가 너무 많고, 제가 보니까 세계의 부자들을 보니까 하루에 막 뭐 몇 조억 원 막 이렇게 수입이 그렇대요. 아니 이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루에 뭐 그냥 적게 잡아서 그냥 100조라고 칩시다. 하루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100조씩 생겨요 하루에. 아니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하루에 몇천 원씩 혹은 몇만 원씩 빚이 쌓여가는데 그잖아요. 막 이자가 쌓여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거 너무 불공평한 세상 아니에요? 뭐 이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데 열심히 일하고 빚을 지는 사람도, 이게 너무 힘든 거잖아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남아 돌아가지고 풍족하고 진짜 행복하고 자유를 누릴까? 세상에요, 그렇지 못하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로 돈으로 쳤을 때 그냥 1번부터 100번까지 있어서 1등부터 10등까지가 행복할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래요. 여기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90등에서 100등이 행복할까요? 여기도 아니에요. 보니까 적정한 수준으로 어떤 수입이 있고 이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거, 자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일 먹을 밥이 없어가지고 막 이런 분 계세요? 손 드세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이런 분도 없거든요 또. 근데 뭐가 문제인지 불평하고
막 행복해하지 못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뭐냐면 진짜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힘들더라도, 비록 지금 어렵더라도 사도들처럼 옥에 갇혀있고 막 너무 힘들더라도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여러분, 사도들이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지금 옥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자유롭게 살면 될 텐데 또 뭐 하는지 아세요? 또 갇힐 짓을 하는 거예요. 그 갇힐 짓이 뭐예요?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돼요? 또 갇혀요. 또 매를 맞아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또 나아가요. 또 잡히고 또 잡히고 또 잡히고, 나중에는요 십자가에 매달리고 차명에 당하고 화형에 처하고. 그래서 그 믿음이, 그들이 지켰던 그 믿음이, 그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저 여러분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그 복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좁은 길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대요.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대요.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이 옳은 길이니 지금처럼 그 길 따라 행복하게, 감사하게,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24, 25절에 보니까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은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진짜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 청년들한테도 지난주도 뭐 인사 한번 잘하라고 좀 혼냈잖아요. 이번 주도 해오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경험했던 그 믿음의 가치, 그러니까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이거 가짜인 것 같고 교회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아름다운 일들만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지금부터 기대하십시오. 내가 가졌던 잘못된 거 다 버리고. 저는 진짜 싫은 사람이 누구냐면 좀 안타까운 사람이죠. 한마디로 간 보는 거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처음에 왔을 때 설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간 다 보여줄 테니까 간 보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목사님 어떤 사람인가 1년 후에 본색이 드러나네, 내년에 또 본색이 도대체 저 그냥 살색이에요. 살색. 열어보면 살색이에요. 내일부터 운동 좀 더 하면 이게 멋진 몸이겠지만 여튼 뭐 이렇게 막 어떤가 저쩐가 보고.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저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져. 베드로가 지금 우리 소위 청년들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다수가 그래요. 간을 보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이 뭔데? 나는 어부 출신이고 자기인데 그래서 정말 거기가 맞나? 막 기웃기웃 거리고 잠깐만 기다려서 예수님 잠깐만요. 내가 한 사람 보내가지고 진짜로 그물을 내려야 되는지 가서 좀 보고 던질게요. 뭐 이렇게 간을 봤을까요? 베드로가 그랬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즉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밤새껏 수고했지만 내 생각이 이렇고 내 가치관이 이렇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교회 뭐 와가지고 뭐 교회 안 온다고 달라지고 온다고 달라지고 이게 아니에요. 이건 있어요. 안 믿는다고 달라지고 믿는다고 달라집니다. 교회 오고 안 오고가 아니라 믿음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 중에 제가 일부러 청년들 빗대서 얘기했지만 이런 분들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마음껏 누리십시오. 진리 안에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세상이 그렇게 말하지만 지금 이런 얘기예요. 너 말씀 전하면 내가 가둘 거야?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해보지만 이 사도들이요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강해 보일지라도 믿는 우리보다 못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백성보다 강하다.
기도하지 않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백성이 있는 한 나라보다 강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말을 몇 가지로 좀 해석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내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또 타인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에게 맞춰서 하는 게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보고 하는 게 옳은 일이에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 장로님들의 눈치를 보거나 뭐 이번에 세워진 우리 두 분의 안수 집사님이나 우리 심우 권사님들, 권사님들의 눈치를 보거나 여기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목회를 한다? 망합니다. 100% 망합니다. 미안하지만 전 여러분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노래 중에 어떤 뭐 장기한가 뭐 이 사람이 난 부럽지가 않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노래 부르더라고요. 난 네가 부럽지가 않아 뭐 하고 뭐 하는 노래 부르는데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전 여러분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누구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보니까 운동장에서 뛰어봐도 저 따라올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운동 좀 해야지 다 지치고 쥐나고 막 뛰지도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두려워하면 어떡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좋아할 줄 알았더니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은 사랑할 존재지 제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할게요. 하나님이 제게 뭘 원하시는지 그 말씀에 저도 순종할게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혹 제가 교회에서 이상한 얘기들 한다 그러면 순종하지 마세요. 절대.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니까 부산의 어떤 교회는 뭐 말도 되지 않는 막 구호를 외치기 시작하고 막 교회가 세상에 뭐 이상한 거예요. 정말 뭐 신호를 지킵시다 아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막 누구를 쫓아냅시다 그러면 아멘하고 뭐 이게 뭔 아멘이, 그런데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 말씀이 전해질 때 아멘 하시라고요. 말씀에 순종하자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 이 얘기가 배경이 뭐예요? 지금 이 사두개인이 혹은 이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죽여버리겠다고 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막 박해를 가하던 이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살고 들으면 고통이 없어요. 박해가 끝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께 너희한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29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해 하실 일들이 뭘까도 고민해야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이 뭘까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통해 하실 일이 뭘까?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게 보이고 그게 들려집니다. 레마라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레마의 말씀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이 조금 이제 우리 금촌중앙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어. 그때 우리 임직자들이나 제자반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권사님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대답 못 하잖아요. 미안하지만 잘못했어요. 그거 큰일이에요. 이번 주부터 고민하세요. 혹시 새해 우리 송구영신 때 말씀 카드 하나씩 다 나눠드렸는데 그 말씀 카드 적어도 하루에 2번 정도는 보셔야죠.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 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 친구들 중에 이제
그 동창회를 한 번씩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목사는 저밖에 없어요. 가면은 다들 술 마시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술을 아예 마시질 않아요. 전체가. 근데 그 시기에 이르기까지 갔는데 저한테만 이제 사이다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대표 기도를 시켜요. 지네 마음대로. 이누야 네가 기도 한번 해주라. 기도하고 동창회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지들은 술 마시고. 제가 껄끄럽다 그랬어요. 아 별로 나 이럴 거면 시키지 말아라. 나 오기 싫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거기에서 믿는 아이들이 생겨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라는 직책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존중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를 조금씩 존중해 주기 시작하더니 야 그래도 인우 있는데 술자리는 하지 말고 그냥 식사나 하자. 이렇게 바뀌더니 이제 식사를 해요. 식사를. 그러면서 이 학생들이 이 친구들이 뭐 학생들이라고 말하면 그렇고 이 친구들이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인호가 있을 때 술자리를 하는 거는 무섭다. 제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불편하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금촌중학교회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세에게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묻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나야.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답니다. 사도들이. 저는 막 이 말씀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지? 나라도 지금이라도 이런 박해들이 계속 찾아오면 힘들 것 같은데 이 사도들이 보세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그러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이에요.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학교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들고 세상에 나아가십시오. 이 찬양 우리가 자꾸 부르지 않습니까?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찬양이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마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고 진짜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저는 매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혹여나 한 명 빼먹을까봐 명단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단 한 사람, 저는 여러분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건강하고 행복하라고만 아니에요. 이 시대의 대안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침에 들었던 말씀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처럼 멈추지 마세요. 우리가 가는 길, 좁은 문이지만 멈추지 마세요. 당당하게, 멋지게, 가끔은 저도 밀어드릴게요. 가끔은 옆 사람이 서로 밀어주세요. 끌어주세요. 많이 힘듭니까? 기도해 주겠습니다. 많이 어렵습니까? 제가 돕겠습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너무 쉽고 아주 빠른 찬양이고 신나는 찬양인데요. 우리 다음 세대 찬양이에요. 멈출 수 없네. 우리 이 찬양 조금 더 빠르게. 이것도 드럼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드럼이 필요합니다. 이 찬양도.
우리 함께 힘있게 찬양 올려드리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일상적으로 부르는 것보다 약간 1.2배 정도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 드럼으로 이렇게 딱딱 하는 거 있잖아요. 짝짝짝짝 하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자, 주날 구원했으니 얼른 해주세요.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내 제사했으니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콧노래 드리니 다시 한번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